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16장 3절은 제가, 4절은 여러분이, 5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16장 3절부터 5절 말씀까지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오순절, 매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또 하나는 수장절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이 3대 절기를 하나님 앞에 늘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흐르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도 말씀하셨고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 라고 증언을 하자 유대인들 중에서 믿는 자도 있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싫어했고 급기야는 핍박을 합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서 부활한 후에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고 그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능력을 받은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유대인들의 방해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반기를 들고 핍박을 하기 때문에 당시의 교회들은 강조한 것이 뭔가 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 예수님이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위함이라. 예수님이 부활하심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증언한 거다 라는 것을 막 강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의 기독교는 하나님보다는, 구약 성경보다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강조하다 보니까 기독교가 너무 예수님에게 치우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든다면 성경은 예수님,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랬는데 예수님께 기도를 하거든요.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하거든요. 비정상이죠. 원래 찬양은 예수님도 찬양하지만 예수님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찬송가에는 예수님 찬양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맞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찬양은 하나님께,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서 기도해 주시고 성령을 내려보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고 하나님께 우리는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기독교의 신앙이요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부정하니까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구약의 3대 절기, 유월절, 매추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추수감사 세 절기가 있는데 이 유월절은 당연히 예수님이 유월절 양 되신 분이기 때문에 유월절을 대신해서 성탄절과 예수님의 부활절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건 정상입니다. 그리고 매추절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 매추절은 유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편해서 오순절 날에 성령 강림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매추절 날 성령이 강림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매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가 뭐냐면 수장절이 남은 거예요. 추수감사절이 남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제삼, 영생, 복음, 신령한 은혜, 성령 강림, 성령 충만, 성령의 은사, 이 영적인 은혜를 막 강조하다 보니까 이 수장절, 추수감사절기는 영적인 부분이 전혀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특별히 농산물을 거두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육의 양식을 준 것을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영적인 것을 강조하고 구원의 은혜를 강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것은 그냥 묻혀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16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에 기독교가 천주교로부터 탄압을 받게 됩니다. 천주교가 기독교인들을 마구 학살을 하고 마구 탄압을 하자 그 당시에 영국에서 믿음이 신실한 사람들, 천주교의 그 극도로 타락하고 타락한 천주교인들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들과 그들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순수한 신앙, 교회의 순수한 복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가리켜 청교도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천주교의 박해에 못 이겨서 1620년 9월 29일 날 101명의 사람들이 메리플라워 배를 타고 대서양을 지나서 현재 미국 땅으로 항해를 합니다. 기간은 2달이 조금 넘게 걸립니다. 도착해서 생활하다가 절반이 죽고 절반 정도가 남게 됩니다. 처음 보는 지역에서 생활하는데
원주민들의 또 핍박이 있습니다. 얼마 후에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그들을 통해서 밀과 보리와 옥수수 같은 것을 함께 경작하는 법을 배워서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1년 후에 그들이 1년 동안 농사를 지은 것을 수확을 합니다. 이 수확이 할 때까지 그 사람들은 일주일에 3일씩 금식하며 이틀에 한 끼씩만 밥을 먹으면서 굶주린 배를 움켜잡고 농사를 짓고 그 가운데서 영양실조로 죽기도 하고 굶어 죽어가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너무 배고프게 너무 힘들게 간신히 생명을 유지하여 농사를 짓고 농산물을 거두어 놓고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원주민들을 초청을 했는데 마사소이라고 하는 추장이 원주민들 90명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50명이 안 되고 원주민들은 배가 되는 한 90명이 와서 배가 한 40명 정도의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크게 잔치를 하게 됩니다.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해가 되면 매 해마다 11월 마지막 주 정도 되면 목요일 날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잔치하며 축제를 나눴습니다. 이것이 이제 시작이 돼서 점점 퍼지게 되었고 많은 주변 사람들도 이 절기를 지키게 되었고 그러다가 240년 후인 1863년 9월 28일 날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미국 전 지역에 이날을 추수감사절기라고 지키도록 모든 국민들에게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지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식 추수감사절기라고 생긴 것은 예수님 부활 후 1800년이 지나서야 지키게 됩니다. 이렇게 18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추수감사절기를 지키지 않은 이유는 추수감사절은 영적인 은혜, 구원의 은혜가 전혀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는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를 위하여 주신 양식을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회가 영적인 은혜가 중요하지 육신이 뭐가 중요하냐, 이런 신앙에서 1800년 동안이나 이 절기를 지키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1400년 동안 이 절기를 지키지 못하다가 가장 배고팠던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 땅에 도착해서 굶어 죽어가면서 거두어들인 농산물이 너무 소중하니까 이 소중한 물질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은 배고픈 가운데서 한 것이 아니라 굶주린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 하나님, 물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제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따금씩 특이한 분들이 있어요. 영적인 은혜를 너무 사모하는 대신에 마치 물질은 죄악시하고 그것은 굉장히 불경건한 것으로, 그러니까 물질의 복은 복이 아닌 것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옳은 신앙 아닙니다. 물론 우리에게 복음이 중요하고
구원이 중요하고 영생이 중요하고 신령한 은혜가 중요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중요하지요. 그러나 솔직하게 얘기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안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돈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양식, 돈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지. 이렇게 중요한 것을 우리가 등한시하면 정상적인 신앙이 아닌 거예요. 물론 영생의 은혜가 중요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중요하지요. 그러나 우리 육체도 중요하고 육체의 양식도 중요하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물질도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이 물질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알아서 물질을 너무 소중히 여기더라고요. 하지 말라 그래도 엄청 소중히 여기더라고요. 뭐 알아서들 하시고요. 내가 하지 말한다고 제가 하지 말한다고 안 하겠어요. 그러나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에게 소중한 양식, 물질을 하나님이 주셨다.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농부가 1년 내내 농사를 짓습니다. 수고합니다. 목적은 뭐예요? 가을의 열매예요. 요즘은 뭐 농사 짓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직장인에게는 이 가을의 추수가 월말에 월급 봉투요. 직장인이 직장에 가서 열심히 한 달 내내 일하는 건 뭐예요? 월급 타려고, 돈 벌려고 다니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이 자기의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머리를 쓰며 열심히 뛰어다니며 사업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돈 벌기 위해서. 물질이 중요하거든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겉으로는 안 중요하다 그러면 안 돼요. 중요하거든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중요한 물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이에요. 물질을 좋아하면서 안 좋아하는 척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마음 다 아셔요. 좋아하면 좋아한다는 게 맞는 거예요. 제가 자주 얘기하죠. 여러분 중에 물질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 저 주세요. 저 얼마 받을 테니까요. 저 좋아하거든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돈 엄청 좋아해요. 솔직히 해야 돼요. 물질이 중요하니까 그 물질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면 헌금할 필요 없어요. 중요하니까 드리는 거예요. 그 중요한 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거든요. 그게 정상적인 신앙입니다. 농부는 1년 내내 농사 짓는 이유가 열매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열매의 거둠의 기쁨의 축복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수고해서 그렇게 농부가 소망하고 농부가 그렇게 좋아하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조금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하나가 나옵니다. 5절을 좀 보죠.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그랬습니다. 이 열매는요, 농부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축복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 바울이 아시아에 전도를 갔어요. 첫 번째 전도에서 예수 믿은 사람을 그리스도께 맺은 첫 열매라 그랬습니다.
예수 안 믿는 자를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서 주님께 드린 첫 열매였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에베네도를 첫 열매라고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밖에 나오는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다 열매거든요. 그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주님께 드린 것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즉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거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농부가 가을에 아름다운 열매를 그렇게 기다리듯이 예수 믿는 성도에게서 하나님은 열매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한다. 예수님 닮은 성품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주어진 열매고요. 우리 각 사람이 내가 하나님께 어떤 열매로 드려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농부가 열매증을 봤을 때, 야, 잘 익었다, 참 농사 잘 됐다 하며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과연 여러분들과 저 개인을 바라봤을 때, 야, 너 참 아름다운 열매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반성해 보시죠. 내가 하나님이 나를 봤을 때, 야, 참 너 내 마음에 쏙 드는 내 기쁨이요, 내게 소망이 되는 너는 나의 참 아름다운 열매다.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실까요?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 막내딸이 서울서 돌아오기에 제가 이렇게 마중을 나가서 차를 태워서 오는데 우리 막내딸 현지가 이렇게 음악을 틀어줘요. 틀어주면서 랩 가수 BY를 소개하더라고요. 앞전에도 제가 BY를 한번 설교 시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너무너무 좋아한대요, BY를. 저는 랩 가수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은요, 랩 가수를 보면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옷이라군요, 거지들이 입는 옷을, 양아치들이 입는 옷을 입어요. 옷을 이상하게 입어요. 그냥 정성적으로 입으면 되는데 뭐 찢고 꼬매고 뭐 넓고 좁고 뭐 이상하게 옷을 막 요란한 이상하게 막 그지같이 해가지고 그렇게 그지 같은 옷을 입고 나오거든요. 옷만 그렇게 입나요? 머리를 갖다가 볶고 지지고 기르고 빡빡으로 밀고 여기만 밀고 여기만 밀고 여기만 밀다가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막 염색하고요. 길게 해가지고 머리를 뭐 묶기도 짠내기도 하고요. 아, 별짓을 다 해. 그것으로 끝나나요? 얼굴에다가 코에다가도 뭐 쇠붙이를 받고 눈에다가도 받고 볼따구니 입술 뭐 턱에 뭐 무슨에다가 막 쇠를 막 다 박으나 이렇게요. 이야, 난 제대로 왜 저래나 모르겠어요.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노래를 부르면 저게 노래인지 저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가사를 보면요, 맨 욕이나 하고요, 절망적인 얘기나 하고 세속적인 얘기나 하고요. 가사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뭐 저런 애들이나 싶어요. 그런데 그걸 텔레비를 또 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가족 중에서. 나 빼고 다 보더라고요. 산모도 보고 뭐 성현이도 보고 영지도 보고 다 봐요. 그런데 그 중에 주한 장로교에 나가는 BY라고 하는 한 청년이 있는데요. 그 친구는 그래도 단정해요. 그 청년이 담임 목사님이 그 청년이 그랬대요. 야, 너 랩 가수 하지 마. 그거 마귀가 만든 거야, 랩은. 그러니까 이 BY가 뭐라 했냐면 목사님에게, 목사님,
랩은요, 마귀가 만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래가지고 랩 가수가 됐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랩. 딱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그의 노래를 보면요, 가사마다 다 성경적이고 복음이고 신앙 간증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돼 있어요. 노골적으로 찬양하고 성경이 노골적으로 나오고요. 기독교 신앙 고백이 노골적으로 나와요. 나 그런 사람 가수 처음 봤어요. 연예인들이 믿음 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연예인들 중에서요, 주일날 공연 안 나가고 교회만 나오는 사람도 굉장히 훌륭한 신앙이라고 했는데요. 이 친구는요, 노래마다 다 복음이에요. 이야, 깜짝 놀래요. 요새 젊은이들, 크리스찬들에게요, 인기 폭발입니다. 우상입니다.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봤어요. 크리스찬들이 BY를 왜 이렇게 좋아하느냐? 네 가지로 나와. 첫째로, BY가 크리스천이다. 둘째로, 그가 부르는 노래는 전부 다 하나님을 비롯해서 교회나 들을 수 있는 언어들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복음적이라는 거죠. 성경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복음적인 것을 꺼리낌 없이 방송에서 자신 있게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중요해요. 대리만족인데, 이 대리만족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 요즘 젊은이들이요, 기독교를 얼마나 비판하는지 모릅니다. 딱 하나만 얘기하면요, 기독교를요, 개독교라 그래요. 얼마나 욕을 하나 몰라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는 말을 못해요. 창피해가지고요. 다 숨기고 다녀요. 그런데요, 젊은이들이 이렇게 말한답니다. 나도 BY가 믿는 예수 믿어. 나도 BY 것처럼 교회 다녀. BY 때문에 젊은이들이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야, 특히요, 연예인들이 신앙생활하기 어려운데요, 이 랩 가수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랩은 나쁘다, 그 교회 담임 목사조차도 그건 마귀다 라고 했는데,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할렐루야,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인 게 분명해요.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그는 참 믿음의 사람이다. 그가 나타내는 효과는요, 대형교회 목사님이 나타내는 효과보다 훨씬 큽니다. 지금요, 몇 배로 큽니다. 훌륭한 선교사들이 나가서 선교하는 것보다 그 효과는 엄청 큽니다. 저와 여러분은 BY처럼 그렇게 특별한 재능은 없지요. 저도 압니다. 저도 없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아주 자그마한 은사라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열매를 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농부에게는요, 여기에 있는 것처럼 호박처럼 큰 열매도 농부가 좋아하지만요, 조그만한 참깨알도 농부는 아주 귀하게 여기거든요. 내가 비록 은사가 작고 부족할지라도, 내가 비록 깨알처럼 작은 자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된다면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을 산 거죠. 농부에게 참깨알은 기쁨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없는 것을 가지고 열매를 만드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 열매를 만들어 드려야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했지만요. 물질이 소중하거든요. 돈이 많은 사람이요. 물질로 하나님께 드려서 헌신하는 거 아주 소중한 열매입니다. BY처럼요. 랩이라고 하는 그 가수 사역을 통해서요. 하나님께 열매를 드리는 건 아주 소중한 거거든요. 얼마 전에는 우리 교회 반주자가 딱 없어가지고 큰일 날 뻔했는데 바로 전주에 저 이정희 집사님 오셔가지고 반주 잘하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죠? 참 우리 상강교회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제가 이쪽 보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젊은 여자 얼굴 보고 하면 또 얼굴 뜨거워 빨개질까 봐 이쪽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갑자기 성가대 지휘자가 갔는데요. 또 지휘자는 은사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또 지휘자를 바로 세워주시고 이 자리엔 지금 없지만 지금 밑에서 유치부, 초등부 이쪽에서 교사로 열심히 일하시는 선생님들. 또 이거 밤새 기획해가지고요. 여러 사람이 연합으로 또 이걸 장식하고 청소하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매주 와서 교회당을 청소하고요. 카페에서 봉사하고요. 그 밖에 구역장으로서 선교회 회장으로서 구석구석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재능대로 은사대로 하나님께 열심히 일하는 모습은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내 역량만큼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열매. 오늘 특별히 우리 학생들이 어린 예배 참석하셨는데 학생들 많이 배우고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잘 자라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아름다운 열매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예요. 늦은 게 아니에요. 지금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크냐 작으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내가 탐스러운 열매가 돼서 주님께 드려진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하고 복된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농산물의 가을의 추수는 농부에게 큰 기쁨인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 합당한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축복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옵소서. 늘 주님께 감사하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